개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전제 조건이 있는데 부패하다는 겁니다.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부패한 사항들을 찾아냅니다. 부패가 하나도 없는데 개혁을 외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사실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 지나간 역사들을 다 통틀어 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왕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사회 구석구석 부패가 없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늘 부패한 것과 부정스러운 것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타락한 시대들을 깨우는 영적 개혁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최근에 영향력을 끼친 운동은 단연 감리교 운동입니다. 18세기 영국의 감리교 운동이 시작되고 이것이 최근의 역사들을 바꾸었습니다. 18세기 영국은요, 도덕적으로 극도로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로 불리었습니다. 한 푼이면 실컷 마시고 두 푼이면 곤드레만드레, 헛간에서 자는 것은 공짜, 이렇게 쓴 술집 간판들이 그 당시 사회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 당시 영국 사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술독에 빠진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런던 주변에 감옥이 5개 있었는데 모두가 다 포화 상태였고요, 감옥에서는 매일 수십 명씩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죽어간 사람들 중에는 돈 몇 푼 갚지 못해서 사형당하는 억울한 시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웨슬리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감리교를 세우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감리교는 본래 뜨거운 교단이었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귀신이 그 자리에서 떠났고요, 성령의 강한 역사를 감당하지 못해서 뒤로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넘어져서 바로 천국을 경험하고 입신하고, 그리고 입신했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일들이 초기 감리교 운동 중에 너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기로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우는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2사도에다가 두 사람을 인류에 더한다면, 인류에서 살았던 사람 중에 12사도에다가 두 사람을 더한다면 조지 윗필드 그리고 존 웨슬리, 이 두 사람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사람 다 감리교 운동의 주역들이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감리교가 뜨거운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죽기 5년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메소디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단지 능력 없는 종교의 형식만을 가진 일종의 죽은 종파가 될까봐 두려워한다. 그리고 이런 일은 만약 그들이 처음 출발할 때 가졌던 교리와 영과 신앙훈련을 모두 견고하게 붙잡지 않을 경우에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거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처럼 지금 현실적으로 감리교에서 28개 교단이 나왔거든요. 순복음, 성결교, 어셈블리 오브 갓 전부 감리교에서 나왔어요. 구세군 감리교에서 나왔어요. 28개 교단이 감리교에서 파송이 됐는데 대부분의 교단들이 지금 감리교와 함께 차가운 열정이 식어버리고 차가운 교단으로 돼버리고 말았어요. 마지막 시대의 끝을 살고 있는 엔드타임 중에서 정말 엔드타임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요,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1738년 5월 24일 날 웨슬리 목사님의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 경험이 200년 전에 있었어요. 오늘은 그 200주년 기념일입니다. 우리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 어거스타 교회만이라도 이 시대의 뜨거운 영성을 다시 회복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요, 울며 기도한 사람 에스라를 보기로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영적 개혁은 한 사람의 눈물로 시작합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눈물이 영국의 개혁을 불러왔고요, 감리교 운동을 태동시켰습니다. 초대교회는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갔던 일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일들,
이런 거를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열흘을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내린 것입니다. 에스라는 BC 464년부터 424년까지 통치했던 바사, 소위 말하면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1세가 통치할 때 그때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원하는 것은 모두 왕에게로부터 얻었다 할 정도로 그는 왕에게 신임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페르시아의 포로였던 에스라에게 왕이 명령합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라. 아니, 세상 이방 나라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학사 에스라에게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방 나라의 왕이 왜 그런 명령을 했는지 잘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율법에 반대하는 자는 죽이든지 귀양 보내든지 가산을 몰수하든지 또는 옥에 가두어도 좋다, 이렇게 말한 것이 에스라 7장 26절에 나옵니다. 이런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에스라가 그 일을 하다가 통곡을 합니다. 왜 울었을까?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소위 선택받았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고위 관료들부터 제사장까지 일반 백성들까지 모두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금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을 보니까 에스라가 통곡이 나온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며 이방인이 누구인가? 에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방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남편의 신, 아내의 신을 자기도 같이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방인들의 습관과 똑같이 삽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섞어버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선민 이스라엘을 이방인과 섞어버리고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없는 인생살이와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자식 키우고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섞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 잘해야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 찾는 그런 정년기에 있는, 적절한 나이에 있는 그런 청년들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혼 전에 예수 잘 믿다가 결혼해서 믿음 까먹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처녀 때 총각 때는 새벽 기도까지 나왔는데 결혼하고 나면 주일 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타락은 가정의 타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정식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일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또한 믿는다는 가정까지 믿음보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사회적인 성취에 우선권을 두는 가정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가정이 아니고 거북한 가정들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역사 속에서 통혼, 잡혼, 이런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황하다가 마지막 시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압 여인을 보았는데 눈들이 다 돌아간 거예요. 왜 돌아갔을까요? 40년 동안 자기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 여자들은 맨날 텐트 치고 텐트 걷고 사막의 비바람, 폭풍바람 이런 것 때문에 얼굴이 뭐 맨날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었죠. 그런데 시딤에 딱 갔더니 이 여인들이 얼굴에 뭐 찍어 바르고 그랬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에게 눈이 돌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셔서 24,000명이 죽었어요. 그것이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지나가고 잊을만한 때쯤 돼서 이제 나라가 정착되고 잘 살만하니까 이제는 임금님이 그 일을 했어요. 두 번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저거까지 집어넣네.
이름에 솔로가 있어서 혼자 살 이름인데 여자가 700명이나 됐어요. 저거 안 넣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자가 700명이에요. 출석부 부르고 자기 와이프를 챙겨야 돼요. 몰라요, 이름을. 솔로몬이 사랑했던 이방 여인들 우상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자들이 애쓸 때마다 그 신전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왔고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 죄는 대단히 끈질깁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9장과 10장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 노예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도 여전히 이방 여인을 취하고 우상을 드려왔어요. 이 죄가 어디까지 가냐? 말라기까지 가요. 그래서 말라기 2장 11절 12절 보면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인의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여러분, 이방 여인들과 취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한편으로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싫어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비슷한 죄를 짓다 보면요, 그것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그 죄가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면요, 잘 끊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와서 조롱합니다.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넌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어. 넌 틀렸어. 너는 매였어.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게 무서운 속박이 되면 결국은 영적으로 말하면 내 속에서 견고한 진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왜 그러냐면 이게 삶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걸 떨구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떨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과 함께 평생 살다가 그냥 죽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교회 식구들이나 아니면 집안에서 자꾸 격려해야 됩니다. 너는 끊을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격려하고 자꾸 기도해주고 그러면 힘이 납니다. 악습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삶이 바뀌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최고로 꼽는 율법사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그 시대를 위해서 에스라가 통곡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의 죄와 대한민국의 죄와 미국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통곡하면서 울었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엎드려 울며 통곡했던 경험이 여러분 일생에 몇 번이나 되십니까? 복음을 믿고 성공하고 복음을 믿고 부자가 되고 복음을 믿고 자식 잘 되고 이런 간증들이 많지만 복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울다가 지쳐서 쓰러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 길거리에 치는 게 성도들입니다. 지하철에서 집사님 그러면 10명은 쳐다봐요. 그런데 시대를 놓고 대한민국을 놓고 미국을 놓고 울면서 통곡할 사람을 찾을 때 몇 사람이나 돌아볼 수 있을까? 에스더는 그걸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크게 통곡하는 많은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1절 보니까 그래요. 에스라가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했다. 한 사람이 우니까 잠시 후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보통 감정은 전염됩니다. 그리고 눈물은 눈물을 불러옵니다. 어린아이들 키워보세요. 2살짜리, 3살짜리 놓고 이렇게 유치원이나 어디서 한 애가 울잖아요. 그 옆에 있는 애도 울어. 괜히 따라 울어. 그 옆에 있는 애도 울어. 이런 일들을 저는요 애들 키우면서 허다하게 봤어요. 에스라의 눈물은 독백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통곡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끌어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고 함께 통곡하면서 그 중에는 남녀가 있었고요 어린 아이까지 있었어요. 언제나 회개운동이 제대로 터지면 대중들이 함께 통곡하고 함께 부르짖는 일들이 따라왔습니다. 1907년에 평양과 원산 부흥회 때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감리교 운동이 시작될 때는 매주 석회로 모였는데 자신들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고 함께 울면서 통곡하는 일들이
초기 감리교 때는 즐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발표된 이렇게 토로했던 죄를 이웃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죄를 고백하고 부끄러워했으며 소문을 내지 아니하고 덮어주면서 지나간 죄는 잊어버렸습니다. 에스라 10장 뒷부분에 보면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113명 정도 됩니다. 그 당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백성들과 본토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수를 치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만 명 정도 되는데 113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만 명 중에 113명이면 이방 여인이나 이방 남자를 택한 결혼의 비율이 0.1%밖에 안 돼요. 극소수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극소수의 사람들만 10만 명 중에 불과 113명만 이방인을 아내로 남편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극소수의 숫자라 할지라도 어린아이까지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에스라는 울면서 주님께 매달렸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0.1%의 죄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0.0001%의 죄라 할지라도 즐겨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남들 다 하는데 뭐, 이 정도로 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괜찮은 거야. 그래도 기본은 하고 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작은 죄, 아주 미세한 죄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그렇다면 0.1%의 민족의 죄를 보고 통곡을 했던 에스라는 정신 나간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간첩이나 한 사람의 테러리스트가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항을 폐쇄하고, 그리고 우리 들어갈 때마다 물건 다,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테러리스트가 혹시 있을까 봐 우리들 짐을 다 검사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두 사람의 죄가 뭐 대단했어요? 아니, 목사가 그 죄를 대단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살인을 했어요, 둘이? 다투었어요? 아니에요. 선악과 한 번 따먹은 것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예요. 대단하지 않은 죄 같지만 그 죄가 자라면 에덴 동산이 오염되고요, 그들 가운데 태어나는 자녀들이 죄에 오염됩니다. 하나님은 죄의 싹을 자르신 거예요. 몇 년 전에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한국의 동성애자의 비율이 0.14%입니다. 0.14. 대부분의 서구 유럽이나 미국에서는요, 이거의 5배가 넘는 0.5%, 0.6%의 동성연애 비율이 있습니다. 아니, 인구의 0.14%밖에 안 되는 동성연애자들이 광화문을 점령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좀 그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겠다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기독교인들이 피켓을 들고 프랭카드를 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동성연애 합법화되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도 기독교주의자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는요, 교회를요 절대 못 세우게 합니다. 그런데 봉숙교회, 그리고 반석교회, 몇 교회들을 샘플로 만들어 놓고 가짜 기독교인들, 공산당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는데요,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가짜 교회에서 진짜 교인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짜 교회를 만들었는데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교인이 생겼어요. 이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혼자 뒤에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정부에서부터, 북한 정부에서부터 더 이상 교회는 안 돼. 여러분, 죄의 누룩도 퍼져나가지만 거룩한 누룩도 전염성이 대단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100%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다 동성연애 했나요? 아니에요. 아마 0.1%밖에 안 됐을 거예요. 로마의 휴양도시 폼페이가 제 가운데 뒤집어쓰고 죽은 이유는 왜 그래요? 폼페이가 동성연애로 물들었어요. 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0.1, 0.2%였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에스라처럼 이 시대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백성들이 함께 통곡하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 부르짖어야 됩니다. 통곡을 전염시키고 회개를 누룩처럼 퍼뜨려야 됩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하게 되면요, 율법대로 행할 것을 다짐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3절에 보세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113명의 가정에서 이방인 아내, 이방인 남편, 이방인 소생들이 나왔다. 이 사람들 다 내보내기로 하겠다. 가정 파탄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울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부흥회 때 실컷 울고 또 회개했던 죄의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울었다면 눈물에 책임을 져야 돼요. 눈물에 부끄럽지 않은 삶의 변화를 보여야 됩니다. 부모한테 회초리를 맞았으면 그 다음부터 잘해야지. 또 회초리 맞을 짓을 하면 부모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들은 정말 어려운 결단을 했는데 데리고 살던 이방 여인, 자식들 다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누가 추진했냐면 2절에 나오는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시작합니다. 스가냐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거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임마누엘과 같은 의미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여호와의 임재라는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인데 그는 이름값을 했어요. 행동하기로 다짐하고 이름값 해서 백성들의 행동에 불을 붙입니다.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 여호와의 임재.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임재를 사모합니다. 임재를 경험해요. 그리고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옛날 습관대로 다시 사는 일도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다면 예전에 덕스럽지 못한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현실을 위해서도 주는 것이지만 미래의 행동을 바꾸라고 주는 것입니다. 스가냐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의 임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행동을 바꾸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2절에 보니까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113가정의 가정들이 이방인과 결혼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지금 작정하고 그들을 다 내보내기로 했으니 소망이 있지 않냐. 스가냐는 소망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스라라고 하는 지도자를 격려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애를 쓰려고 추진할 때 함께 가서 스가냐처럼 합시다. 될 겁니다. 도와줄게요. 으쌰으쌰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무 일이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함께 동역하려고 하는 수많은 스가냐들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래요. 누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해봐. 그게 잘 될까? 왜 찬물을 끼얹어요? 백성을 이끄는 사람은 물론 에스라였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말이라고 잘 따르나요? 아니에요. 모세를 봐도 그랬어요. 모세만큼 기적을 많이 베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반석을 쳐서 물을 냈지, 홍해바다 갈랐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였지. 저는요 그거 하나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모세가 목회를 40년 했어요. 200만을 데리고. 그랬는데 얼마나 반대가 많았는지 몰라요. 몇 걸음 걸어가면 데모하고 몇 걸음 걸어가면 죽이겠다 그러고. 그래서 지도자는 남보다 더 많은 외로움과 절망에 부딪히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 스가랴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지도자의 복입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드리겠다. 힘을 내라. 앞장서기만 하면 내가 사람들을 설득해서 당신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겠다. 스가랴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기도하고 뭘 하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귀신같이 알아요. 마귀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합니다. 이럴 때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여러 명이 목회에 대한 열정 분명해요. 비전 뚜렷합니다. 능력 있어요. 설교도 잘해요. 그런데 평신도 복이 없어. 여러분, 이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평신도 잘 만나는 궁합, 그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회가 꽃피지 못하고 결국 시들시들하다가 은퇴한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에스라, 제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 못하는 거예요. 스가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스가랴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요, 든든하게 받쳐주는 총리가 제대로 없었던 시절이 더 많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요, 3명이 낙마했어요. 2명이 사퇴했어요. 지나간 대통령들마다 대부분 국무총리 순환사를 겪었어요. 스가랴는 자기 이름값을 하면서 에스라를 도왔어요. 제때에 맞는 영적인 헬퍼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하지 않지만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앞에 세우는 지도자를 세울 수도 있고 스가랴처럼 옆에 세우는 조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포지션을 맡고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공포를 했고요. 그리고 3일 내에 모이지 않으면 재산을 다 빼앗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쫓아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출교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고쳤어요. 그 부모들이 출교가 두려워서 우리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입니다. 유대 사회는 출교가 마치 감옥에 보내는 것처럼 준엄한 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3일 이내에 모였고요, 마침 그때 큰 비가 내렸어요. 하나님이요, 대단해요. 시나리오 잘 하십니다. 큰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얼른 무엇을 연상하냐면 노아 홍수를 연상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빨리 회개해야지, 가정 정리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큰 비가 내렸는데 만약에 실천하지 않으면 홍수로 번질 것 같은 심리적인 효과 때문에 사람들은 결단하고 회개했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결단은 쉽지만 실천은 늘 힘들어요. 당장 이 계획이 실행되면 누군가는 이제까지 자기를 먹여주고 키워준 이방인 어머니를 영원히 못 볼 수 있어요. 그동안 사랑했던 아내를 그날로 떠나보내고 어쩌면 평생 호레비로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현실의 합리적인 타협을 잘하는 어떤 사람은 지나간 건 봐주고 앞으로만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협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울었고 결심했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결혼 생활은 단순히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예배의 연속이었고요,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삶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 보이는 문제, 113 가정의 그런 잡혼, 통혼의 가정들이 행동으로 옮겼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동안 밀려났던 하나님을 다시 우선권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에 우선권을 두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우선권에 두지 않은 채 계속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선권에 두면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선권이십니까? Are you sure? 그거 확신합니까? 우선권이 확보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늘 밀려납니다. 해마다 1월달이 되면요, 담배를 끊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1월이면요 담배 판매량이 쭉 줄어들어요. 1월달에 보통 3억 8천만 갑의 담배가 팔립니다, 대한민국에서. 2월달이 되잖아요, 다시 올라가요. 5억 5천 3백만 값으로 거의 2배가 뜁니다. 그리고 왜 뛰냐? 1월달에 끊었던 것까지 다 같이 먹어. 4월달쯤 되잖아요, 전매청에서 노래를 불러요. 5월달 6월달에 갈수록 보너스가 생기고요, 7월달에는요 판매량이 최고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결심하기는 쉬워요,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집사람이 트라이 했던 다이어트 여러 개 적을 수 있어요. 저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몸무게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고향을 떠나라. 그때가 75세였어요. 75세의 나이는 사회적으로 안정을 추구할 나이고요, 새로운 일이나 모험이 어려운 나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 다음 날로 떠났습니다. 며칠 고민하지 않았어요. 머리 싸매고 3박 4일 동안 걱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다가 그러고 떠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날 떠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이라서 가능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에 늘 하나님이 우선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시대가 가진 영적 문제를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들었지만 너무 적게 행동한다. 왜 그럴까요? 우선권을 잃어버렸어요. 우선권을. 우리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를 280년째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념으로 끝나면 기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동이 되어서 믿음으로 다짐하고 최대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작정하면 더 이상 기념이 아니고 나의 행동이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도 못하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병을 주시든 물질을 축나게 하든 가족들에게 어떤 손상을 입히든 본인이 어떤 손해를 입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행동을 바꾸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주님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냐?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부흥회나 기도실이나 주일날 설교 듣고 나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았으면 받은 대로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우리는 삶의 가치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